지난주일에 우리가 살펴보았던 오병이어의 기적은 예수님의 공생애 중 예수님의 인기가 최고 절정에 달한 때에 일어난 사건이었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을 경험한 수많은 군중들은 예수님의 놀라운 능력에 열광하였고 예수님을 억지로 붙들어 자기들의 임금으로 삼으려 했습니다. 오는 사람 막지 말고 가는 사람 붙잡지 말라는 그런 말이 있는데요. 우르르 몰려드는 그 사람들을 예수님이 만일 다 받아주셨다면, 그들의 열화와 같은 성원에 예수님이 못 이기는 척하고 그들의 요구를 적당히 들어주셨다면, 그때부터 예수님의 사역은 외적으로 더욱 큰 부흥과 성장을 맛보았을 것입니다. 재정적으로 넉넉해지고 따르는 사람들도 많아질 테니 여태까지보다 훨씬 더 크고 많은 사역들을 힘있게 효과적으로 마음껏 펼치실 수가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의도적으로 그런 방식을 선택하지 않으셨습니다. 자기들의 왕이 되어달라는 사람들의 요구를 정치적인 왕, 경제적인 왕, 세상적인 왕이 되어달라는 요구를 단칼에 거절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 무리들의 영향을 받아서 분위기에 휩쓸리고 괜히 헛된 꿈을 꾸는 것도 예수님은 원하지 않으셨습니다. 오늘 본문 45절에는 예수님이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배 타고 앞서 건너편 벳세다로 가게 하셨다라고 기록되어 있는데요. 재촉하다라는 이 단어는 억지로 강권하다라는 의미입니다. 제자들은 사실 그 자리에 좀 더 오래 머물러 있고 싶어 했는데 예수님을 임금 삼으려는 그 사람들과 좀 더 많은 대화를 나눠보고 싶어 했는데, 앞으로 우리가 이제 어떻게 하면 좋겠냐, 그런 비전도 쉐어해보고 싶었는데, 예수님이 제자들의 등을 막 떠밀어서 즉시 배에 태워 보내셨다는 것이에요. 그리고는 46절 말씀과 같이 예수님은 무리들도 다 보내신 후 혼자 기도하러 산으로 올라가셨습니다. 마가복음에는 예수님이 기도하신 장면이 딱 3번 등장하는데요. 하나같이 다 예수님의 사역에서 중요한 갈림길이었으며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그런 결정적인 순간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인기가 최고 절정에 달했던 바로 이 시기도, 지금 이 시기도 바로 그 중 하나였던 것이죠. 산에서 예수님이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의 기도를 하셨는지 우리가 알 수는 없습니다만, 아마도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 큰 영광을 받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기도를 하셨을 것입니다. 방금 전 억지로 임금 삼으려는 사람들의 유혹과 시험을 단호히 물리치셨듯이 앞으로도 계속해서 사람들로부터의 인기나 어떤 외적인 성공이나 세상적인 방법을 통해서가 아니라 십자가 죽음으로, 온전한 순종으로 맡겨진 사명, 그 귀한 사명 끝까지 잘 감당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셨을 것입니다. 그리고 아직 갈 길이 먼 제자들을 위해서도 당연히 기도하지 않으셨겠습니까? 그들이 아직 믿음이 연약하여 때로 넘어지고 실족할지라도 완전히 넘어지지 않게 해달라고, 사탄에게 빼앗기지 않게 해달라고 예수님은 제자들을 위해서도 분명 기도하셨을 것입니다. 누가복음 22장에서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 까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다. 예수님께서 2000년 전 제자들을 위해 기도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도 계속 기도해 주신다는 사실이 너무나 큰 힘과 위로가 됩니다. 날이 완전히 저문 한밤중에 산에서 그렇게 홀로 기도하셨던 예수님은 이미 한참 전에 배를 타고 바다에 나간 제자들이 바람을 거스르며 힘겹게 노 젓고 있는 것을 또한 보셨다라고 오늘 본문 48절에서는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6장에서는 제자들이 노를 저어 12여리쯤 약 3, 4마일쯤 갔다고 말씀하는데요. 예수님이 아무리 눈이 좋으셨다 해도, 또 그날 밤에 혹 보름달이 환히 떴다 해도 사람이 맨눈으로 보기에는 솔직히 불가능한 거리 아닙니까?
멀리 떨어진 바다에서 바람과 싸우며 힘겹게 노젓고 있는 제자들을 예수님이 보셨다라는 것은 예수님의 신성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말씀입니다. 사실 48절 전체가 예수님의 신성에 관한 말씀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바람이 거스름으로 제자들이 힘겹게 노젓는 것을 보시고 밤 4경쯤에 새벽 3시부터 6시 사이 아직 어두울 때 바다 위로 걸어서 그들에게 오사 지나가려고 하셨다는 이 말씀에서 보셨다, 바다 위로 걸으셨다, 그리고 지나가셨다, 이런 동사들은 하나같이 다 구약 성경에서 여호와 하나님의 특별한 행동을 묘사하는 단어들입니다. 하나씩 간단히 살펴보면요, 먼저 예수님은 그의 신성을 따라 제자들이 고생하는 것을 보셨습니다. 출애굽기 3장 7절 8절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내겠다, 약속의 땅으로 인도해 드리겠다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자기 백성의 고통을 보셨다는 것은 단순히 눈으로 보고 이제는 알았다 하는, 지식적으로 알게 되었다는 그런 뜻이 아니라 그들의 상황을 속속들이 다 아시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돕기 위해, 구원하기 위해 친히 일하셨다는 뜻입니다. 또 시편 33편에서는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굽어보사 모든 인생을 살피시며 곧 그가 거하시는 곳에서 세상의 모든 거민들을 굽어 살피시는도다. 그는 그들 모두의 마음을 지으시며 그들이 하는 일을 굽어 살피시는 이로다 라고 말씀하는데요,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저 아래 땅에 있는 인간들을 굽어보고 살피시는 분인 것처럼, 산에 계신 예수님도, 무태에 계신 예수님도 저 멀리 바다에서 고생하고 있는 제자들을 보시고 굽어 살펴 주셨습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은 바다 위로 걸으셨습니다. 지난주일 오병이어의 기적처럼 이 기적도 도저히 믿어지지 않으니까 예수님이 사실은 해변가를 걸으신 거였는데 깜깜해서 제자들이 잘 못 보고 착각한 것이다 라고 아주 궁색하게 설명하려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요, 예수님이 바다 위를 걸으셨다는 것은 자연 법칙을 초월하는 예수님의 신적 능력을 분명히 드러내는 사건이죠. 욥기 9장 8절 그가 홀로 하늘을 펴시며 바다 물결을 밟으셨다. 하박국 3장 15절 주께서 말을 타시고 바다 곧 큰 물의 파도를 밟으셨다. 그와 같은 구약성경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처럼 이 세상 그 어느 누구도 감히 통제할 수 없는 혼란과 혼돈 그 자체이며 공포와 두려움의 대상인 바다 위로 걸으시고 바다 물결과 파도를 밟으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십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바다 위로 걸어 제자들에게 오셨다는 것은 오직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일을 친히 하신 것으로서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심을 제자들에게 분명히 보여주신 사건입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은 제자들을 지나가려고 하셨습니다. 왜 지나가려고 하셨을까요? 뒤로 몰래 돌아가서 제자들을 깜짝 놀래키려고 하셨던 것일까요? 그들의 믿음을 시험하려고 하셨던 것일까요? 많은 질문과 궁금증을 자아내는 말씀입니다만 지나가다라는 표현 역시도 바로 앞에 있었던 보다, 바다 위로 걷다 라는 표현들과 마찬가지로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의 특별한 행위, 하나님이 특별한 방식으로 자신을 계시하실 때 종종 사용되는 단어라는 사실에 우리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출애굽기 33장에서 내가 내 모든 선한 것을 내 앞으로 지나가게 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내 앞에 선포하리라. 내 영광이 지나갈 때에 내가 너를 바위 틈에 두고 내가 지나도록 내 손으로 너를 덮었다가 손을 거두리니 네가 내 등을 볼 것이요 얼굴은 보지 못하리라 하고 모세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은 34장에서 모세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셨습니다.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리라. 그러나 벌을 면제하지는 아니하고 아버지의 악행을 자손 3, 4대까지 보응하리라. 열왕기상 19장에서도 그와 비슷하게 여호와 하나님께서 친히 지나가시며 세미한 소리로 엘리야에게 말씀하시는 장면이 있습니다.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지진 가운데에도 불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이처럼 하나님께서 자신을 나타내고 계시하실 때 종종 지나가는 방식을 사용하셨던 것처럼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지나가려 하셨다는 것 역시도 예수님이 자신의 신성을 계시하시는 매우 특별한 순간이었던 것입니다. 한마디로 예수님은 단순한 능력자나 선지자가 아니라 구약의 여호와 하나님과 동일한 신성을 지니신 분임을 이 사건을 통해 예수님이 친히 드러내신 것입니다. 하지만 제자들은 당시 그 의미를 다 깨달을 수가 없었기에 바다 위로 걸어오시는 예수님을 보고 유령이다, 우리나라 사람 같았으면 물귀신이다 그랬겠죠. 그렇게 소리 지르며 놀랐습니다. 그들이 분명 눈으로는 예수님을 보았는데, 보다라는 말이 49절과 50절에 두 번 반복되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그들이 다 예수를 보고 그렇게 보았는데, 그러나 그들은 성숙한 믿음의 눈으로가 아니라 그저 육신의 눈으로 예수님을 보았기에 예수님의 참된 정체를,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제대로 알아보지 못하고 유령이라 생각하며 그저 놀라 소리 지르기만 했던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이 곧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그리고 예수님께서 배에 올라 그들에게 가시니 방금 전까지 제자들을 그토록 힘들게 했던 바람이 순식간에 그쳐버렸습니다. 이 역시도 다 예수님의 신성을 나타내는 표현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담대하라, 놀라지 말라.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그와 같은 말씀들을 얼마나 많이 하셨습니까? 신명기 31장, 너희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 앞에서 떨지 말라.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와 함께 가시며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실 것임이라. 여호수아 1장, 내가 네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이사야 41장,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사야 43장,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네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네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대저 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요 내 구원자임이라. 읽기만 해도 은혜가 되고 위로가 되고 용기를 얻게 되는 이와 같은 말씀들이 구약 성경에는 가득한데요.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지금 동일한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여기서 내니라는 말은 나다. 헬라어로 에고 에이미, 영어로는 I am 이라는 뜻입니다. 물론 이것은 예수님께서 얘들아 나야 나 it's me 놀라지 마 그렇게 단순히 그렇게 말씀하신 것일 수도 있습니다만, 그러나 자신의 신성을 드러내고 계시는 지금 이 순간에 나다라는 이 말씀은 출애굽기 3장 14절 하나님께서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즉 나는 나다, I am who I am 이라고 모세에게 말씀하셨던 하나님의 그 이름 여호와를 의미하는 것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8장에서 예수님은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즉 아브라함이 태어나기도 전에 나는 존재하고 있느니라, 나는 I am이다 라고 말씀하셨다가 유대인들의 돌에 맞아 죽으실 뻔했는데요, 유대인들은 그 말을 듣자마자 그게 무슨 뜻인지 즉시 알아차렸던 것입니다. 에고 에이미 나는 나다 라는 말이 바로 하나님의 이름이라는 것을, 그들이 보기에는 신성 모독적인 말을 지금 예수가 하고 있다는 것을 즉각적으로 알아차렸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에서 I am 여호와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배에 올라 제자들에게 가셨을 때 바람이 그치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마가복음 4장에서는 잠잠하라 고요하라 예수님께서 바람과 바다를 꾸짖고 명령하셨지만, 오늘 본문에서는 굳이 그렇게 명령하지 않으셔도 예수님이 배에 올라타시자마자 바람이 곧 그치고 잔잔해졌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믿고 있는 예수님은 바로 이런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단순히 인격이 고상하고 성품이 온유하신 훌륭한 위인이 아닙니다. 탁월한 가르침으로 인류에게 큰 감동과 깊은 깨달음을 주시는 위대한 스승에 불과한 분이 아니십니다. 예수님은 무엇보다도 참 하나님이시며 참 사람이십니다. 그 예수님께서 언제나 우리를 위해 기도해 주십니다. 우리가 바람을 거스르며 힘겹게 노를 젓고 있을 때, 극심한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예수님은 그런 우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겨 주십니다. 그 고난이 때로는 우리의 죄와 불순종 때문에 받는 사랑의 매, 징계일 수도 있고, 때로는 오늘 본문에서의 제자들의 경우처럼 예수님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에 당하는 억울하고 애매한 고난일 수도 있습니다. 비록 그 모든 고난의 이유를 우리가 이 땅에서는 온전히 다 이해할 수 없을지라도, 오늘 본문에서 제자들의 이 고난과 고생이 아무 쓸데없는 완전히 무의미한 고난이 아니었듯이, 오히려 예수님의 신성과 놀라운 능력과 구원의 손길을 가장 생생하게 경험할 수 있는 최고의 기회였듯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는 여러 가지 고난과 환난들 역시도 우리가 예수님을 더욱 가까이에서 만나고 예수님을 더욱 깊이 알 수 있는 그런 은혜의 기회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고난받는 것을 멀리서 한없이 계속 지켜만 보고 계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 거친 바다 물결을 밟고 거센 바람을 뚫고 우리를 친히 찾아와 주셨습니다. 찾아와서 우리를 그냥 외면하고 멀리 지나쳐 가버리신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자신을 알려주며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 말라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우리의 배 안으로 올라와 주시고 바람을 잔잔하게 멈춰 주셨습니다. 그 얼마나 은혜롭고 자비로우신 분입니까? 그 얼마나 위대하고 강하신 분입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은 그처럼 좋으신 예수님을 참으로 정말로 만난 자들입니까? 하나님이신 분이 사람이 되어 우리를 친히 찾아와 주셨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해 주신 예수님의 그 크신 사랑을,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정말로 경험한 자들입니까? 그렇다면 오늘 우리의 반응은 과연 어떠해야 마땅할까요? 오늘 본문 51절을 보니까 예수님이 배에 오르시고 바람이 그치자 제자들이 마음에 심히 놀랐다라고 말씀합니다. 방금 전 바다 위로 걸어오신 예수님을 보고 유령이다 소리쳤을 때는 그들이 비록 놀라기는 했어도 심히 놀랄 정도는 아니었는데, 예수님이 배에 올라타시고 바람이 그치기까지 하자 이번에는 그들이 마음에 심히 놀랐습니다. 그런데 그와 같은 반응은 별로 그렇게 바람직하지 못한 반응이었기에 52절, 이는 그들이 그 떡대시던 일을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그 마음이 둔하여졌음이라고 말씀합니다. 마음이 둔하여졌다는 것은 예수님을 믿지 않고 대적하는 사람들의 마음이 완악하다라고 할 때 그 완악함과 똑같은 단어입니다. 앞에 마가복음 3장에서 이미 가버나움 회당에서 예수님께서 그 한쪽 손 마른 사람을 고쳐주실 때 그 사람을 이렇게 세우시고 안식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옳으냐 틀리냐, 사람을 살리는 게 옳냐 사람을 죽이는 게 옳으냐, 그렇게 물어보셨을 때 사람들이 다 잠자마자 그들의 마음의 완악함을 보시고 예수님이 분을 내셨었는데요, 그것과 똑같은 단어가 지금 오늘 이 자리에 쓰였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마음이 그와 같은 둔함과 완악함으로 딱딱하게 굳어져 있었다는 것이에요. 불과 몇 시간 전에 그들이 보았던 오병이어 기적의 참된 의미를, 곧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제자들이 제대로 깨닫고 있었더라면 지금 이 상황에서 그저 심히 놀라기만 하지는 않았을 텐데, 오히려 예수님을 바르게 알아보고 그 앞에 당장 엎드려 경배했을 텐데, 크게 기뻐하며 예수님을 찬양했을 텐데, 그들의 마음이 둔하여졌기 때문에 심히 놀랐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제자들의 마음이 둔해진 것에 대해 예수님께서 아무 말씀도 안 하셨지만, 참아주셨지만, 놀라운 기적들을 여러 번 반복해서 경험해도 제자들이 그 둔한 마음 상태에 계속 머물러 있자 마가복음 8장에서 예수님은 그들을 결국 크게 책망하십니다. 아직도 알지 못하며 깨닫지 못하느냐? 너희 마음이 둔하냐? 너희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느냐? 또 기억하지 못하느냐?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제자들의 이런 연약한 모습을 보면서 한편으로는 우리가 위로를 받기도 합니다만, 제자들도 그랬는데 우리야 더 그럴 수 있겠지. 그러나 오늘 저와 여러분은 이 시점에서의 제자들보다 훨씬 더 나은 위치에 있는 자들이요, 훨씬 더 많은 특권을 받은 자들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또한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승천 이후 시대를 살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이 누구신지에 관한 모든 계시가 완성된 시대, 성경 66권도 완전히 다 완성된 시대에 살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또한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부드럽게 하시고 우리의 속사람을 날로 새롭게 하시며 날마다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시는 그와 같은 은혜를 누리고 있는 자들입니다. 우리가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할 때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우리를 위해 간구해 주시고, 또 하늘에 계신 예수님도 우리를 위해 지금 간구해 주고 계십니다. 얼마나 놀라운 은혜와 특권을 누리고 있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마음이 둔한 상태로 있는 것을 정당화할 수 없습니다. 오히려 언제 어디서든 어떤 상황에서든 예수님을 참된 믿음으로 굳게 붙잡아야 합니다. 인생의 바다에서 아무리 힘겹게 노를 저어도 거센 바람에 그저 제자리를 빙빙 돌기만 할 뿐 도무지 앞으로 나아가지 못할 때, 이 어두운 터널이 도대체 언제 끝나나 끝이 보이지 않을 때 우리는 불평하거나 원망할 것이 아니라
포기하거나 좌절할 것이 아니라 우리를 도우시기 위해 바다 위로 걸어오시는 예수님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아야 합니다. 예수님을 끝까지 온전히 신뢰해야 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써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 발 앞에 엎드려 경배하고 또한 그 예수님을 주위 사람들에게도 증거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 35절 이하에는 가버나움 근처 게네사렛 땅 사람들이 배에서 내리신 예수님을 알아보고 그 온 지방으로 달려 돌아다니며 예수께서 어디 계시다는 말을 듣는 대로 병든 자를 침상째로 메고 나오는 그런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무데나 예수께서 들어가시는 지방이나 도시나 마을에서 병자를 시장에 두고 예수께서 그의 옷가에라도 손을 대게 하시기를 간구하니 손을 대는 자는 다 성함을 얻으니라고 마지막 56절에서는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옷가에 손을 댄 게 아니라 예수께 그의 옷가에라도 손을 대게 하시기를 사람들이 간구했고, 손을 대는 자마다, 예수님의 옷가에 손을 대는 자마다 다 성함을 얻었다고 말씀합니다.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아는 바른 지식과 참된 믿음으로 예수님께 나왔는지, 아니면 그저 육신의 병 낫기만을 간절히 바라며 나왔는지 우리가 알 수는 없습니다만, 어쨌든 예수님을 어떻게든지 한 번이라도 만나 뵙기를 원하고 그의 옷가에라도 손대기를 원하는 그들의 그 간절하고 절박한 모습이 오늘 우리를 참 부끄럽게 만듭니다. 자기 주위에 있는 병자들을 어떻게든지 예수님 앞에 데리고 나와 고침받게 하려고 이리저리 열심히 뛰어다니고 침상째로 메고 나오는 그들의 그 뜨거운 열심과 사랑이 우리를 부끄럽게 만듭니다. 육신의 병 낫기를 위해서도 사람들이 이렇게 간절함과 열정으로 예수님을 부지런히 찾고 붙잡는다면, 우리 육신의 질병과는 비교도 할 수 없는 가장 심각한 죄와 사망의 질병에 걸려있는 병자들은, 우리 죄인들은 얼마나 더 열정적으로, 얼마나 더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와야 마땅하겠습니까? 참된 믿음으로 예수님께 나아오면 우리의 모든 죄가 깨끗이 사함을 받고 구원을 받아 장차 영광스러운 부활의 몸까지 입게 될 것이라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히 약속해 주셨는데, 우리는 왜 주위의 병자들을 모르는 척, 못 본 척 그냥 외면하고 있습니까? 주위 사람들은커녕 자기 자신조차도 예수님의 옷가에 손대기를 아직 망설이며 주저하고 있는 사람들이 혹시 오늘 우리 가운데 계시지는 않습니까?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참 하나님이요 참 사람이신 예수님만이, 바다 위로 걸어오신 예수님, 아니 바다보다 훨씬 더 위험하고 온갖 죄악으로 가득한 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신 예수님만이 우리 죄인들의 참되고 유일한 구원자이시며 저와 여러분을 언제 어떤 상황에서든 진정으로 도우시는 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우리 귀에 복음이 들려지고 또 예수님이 전해졌는데요, 예수님에 대해 듣고도 예수님을 보고도 마음이 둔하여지는 그런 안타깝고 불쌍한 자들이 아니라 참된 믿음으로 예수님을 만지고 붙잡아 성함을 받고 구원을 받고 영생을 누리며 이 땅에 살다가 마지막 날 새하늘과 새 땅에서 영광스러운 부활의 몸을 입고 영원토록 하나님을 찬양하는,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는 복된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